22장부터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1장을 읽을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계명 율법들의 기본적인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21장을 좀 자세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들은 실은 앞에 나왔던 이 십계명의 해설판이라고 이제 봐도 괜찮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제 그 십계명의 해설판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어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존중,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한 어떤 인정,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혹은 가난해서 혹은 뭐 고아와 가부라서 혹은 뭐 나그네라서 받는 이제 서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그것은 마치 그 이스라엘의 운명 같은 거예요.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약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는 여러 이제 세대에 퍼져 있지만 이 성경이 경전으로 편집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던 그때부터 이 구약의 이 여러 그 말씀들이 경전으로 모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노예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본래는 자기 집도 있었는데 먼 말리타양까지 쫓겨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제 뭐 22장에도 읽으면서 나오고 또 23장에도 반복해서 나오지만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어.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애굽의 나그네 시절은 과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바벨론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예일 종일지라도 풀려날 것이다. 종일지라도 존중받아야 된다. 종일지라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도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반영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처음에는 도둑에 관한 이야기죠. 전체적으로는 배상에 관한 얘기인데 도둑질한 사람은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근데 뭐 그냥 한 마리 훔쳤다고 해서 한 마리로 갚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훔치면 두 마리로 갚고 혹은 뭐 네 마리, 다섯 마리로도 갚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둑이 들었다고 해도 해 돋은 후에 도둑을 죽이면 이건 죄가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도둑이 이제 그 뚫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집은 뭐 이렇게 벽돌로 쌓는 집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제 천막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막 들추거나 혹은 찍거나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놈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모르잖아요. 죽여도 돼요. 정당한 방어이기 때문에 죽여도 됩니다. 그러나 해가 떠서 분명히 얘는 강도질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이제 배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 남에게 손해 끼칠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자세히 읽어보면 알만한 내용이겠고요. 자, 16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도덕적인 법에 관한 얘기인데 처녀를 꾀어 동침했으면 아내를 삼아라. 만약에 그 집 아버지가 딸을 안 주겠다고 하면 아내를 삼기 위해서 아내로 삼을 때 줘야 하는 돈을 그대로 줘라.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아내를 삼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좀 무서운 얘기들이죠.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자, 이 세 가지 법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법인데 이 시대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너는 무당은 살려두지 말아라. 뭐 이것은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짐승 중에도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정하지 않은 짐승은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그런 짐승과 행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아닌 거죠.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해야 돼요. 자, 이 시대에는 왜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그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개인이 중요하죠. 말하자면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지만 개인과 집단은 명확하게 달라요. 그런데 이 시대의 개인은 오늘날과 같은 개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개인은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친족 집단 혹은 그가 속한 지파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동떨어지고 이 사람이 뭐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냐, 그 사람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전혀 그 사람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소개할 때 항상 뭐가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 어떤 지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시대의 개인은 그가 속한 공동체로서 공동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집단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이 있죠. 또 이 시대에는 뭐 오늘처럼 이런 핵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있으면 그 밑으로 뭐 아들, 손자, 대까지 다 같이 모여 산단 말이죠. 그게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거기 속한 사람들도 똑같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가정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만 딱 띄어서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데 나머지는 좀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사람 자신이, 이 사람 한 사람이,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개인에게 그대로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한 사람의 어떤 가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 이것은 전적으로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판단과 똑같아요. 일치해요,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이 속한 집단과 거기 속한 이 사람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것은 아간 일 개인의 범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왜 그래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는 이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간의 범죄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범죄예요. 그게 집단주의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그런 집단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바로 그가 속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 사람 왜 죽여야 되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를 이스라엘 안에서 없애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만 벌을 하면 되잖아요. 이 시대는 안 그래요. 벌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하나가 범죄해도. 그래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럼 그것은 다윗만의 명예가 아니에요. 그가 속한 가족, 그가 속한 지파, 그가 속한 나라, 민족, 그 모두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개인의 범죄가 개인만의 범죄가 아니라 전체의 범죄로 확대되고 전체의 범죄 혹은 전체 집단의 명예가 개인의 것으로 또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낸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 시대의 어떤 그 특징을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지금 당연히 죽여야 되는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당연히 죽일 것까지는 있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에요. 앞에서 당연히 죽여야 될 것을 3개 말한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요? 나그네 압제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들을 해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여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테니까 과부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네 부인이 과부가 될 것이다. 고아를 괴롭히면 네 자식이 고아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면 널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홀대받고 멸시받는 게 당연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나열한 다음에 똑같은 그 수준의 형벌을 주겠다고 하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죽어 마땅한 죄악들이 뒤에 나온 꼭 죽일 것까지야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거죠. 똑같은 죄야. 아주 죽을 줄 알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누구든지 너희들을 만약에 그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들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적용되는 율법이기도 하지만 이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 또 그들이 내놓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25절부터 또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여기서 뭐 이제 종교적인 규례들도 좀 나오죠. 이제 추수한 것, 짜낸 즙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처음 난 아들들 내게 줄지며. 그러니까 지금 추수한 것, 짜낸 즙 이것들도 다 이제 그 처음 얻은 것들이에요. 처음 얻은 곡식, 처음 얻은 뭐 짐승, 처음 얻은 짐승의 새끼, 그리고 처음 얻은 그 짐승이 컸을 때 처음 얻은 젖,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아들들은 여기서 처음 난 내 아들들은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레위 지파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숫자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자란 숫자만큼 돈을 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아들을 바칠 때는 짐승처럼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세요. 그것은 몰록을 섬기는 것들이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칙적으로 사람을 생으로 바쳐서 드리는 인신 제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23장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1절부터 9절까지는 공평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부터 또 읽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안식년의 이유, 그 목적은 뭐예요? 안식년을 하는 이유는 6년 동안 그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땅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은 땅을 위해서도 뭐 무슨 배려를 한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땅을 위한 거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배려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뭐 이 동물도 이렇게
동물로 기르기 때문에 동물의 어떤 생명의 가치도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서 시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그 동물의 가치와 이 시대의 동물의 가치를 혹은 자연의 가치, 뭐 동물은 너무 좁으니까 자연의 가치를 똑같이 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 자연을 좀 존중하는 뭐 자연주의 신학 뭐 이런 사람들은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도 사람만큼이나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서의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 그런 얘기는 성서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 자체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성서의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성서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아니면 성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성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치를 가지고서 성서의 가치를 끌어다가 뭐 똑같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생명들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안식년을 주는 것은 땅을 쉬게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그 땅을 쉬게 하고 경작하지 않아도 이 밭에서는 다 식물이 자라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포도 농장이다 그러면 가꾸지 않아도 거기 맺히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6년을 쉬라고 7년째는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의 기본적인 목적은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예요. 땅을 위한다는 뜻은 전혀 조금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땅을 위한다는 뜻은 눈꼽만큼도 없고 그 7년째 쉬는 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엿새 동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돼요. 쉬는데 이것은 내가 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가 쉬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소와 나귀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쉼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그 뜻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스탑이에요. 스탑 데이. 멈추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 쉰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는 어떤 새로운 의미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의 기본적인 개념은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로 번역돼서 안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일을 멈추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멈추기 때문에 쉬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쉬는 것 자체보다 멈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멈추는 게 어떤 의미냐를 이제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석된 것이 안식인 것이지 그 말 자체는 이제 멈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 근본 뜻이에요. 멈추는데 무엇을 위해서 멈춰요? 짐승과 종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의 숨을 돌리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요즘은 우리가 빨간 날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빨간 날이잖아요. 무조건. 주일은 빨간 날이죠.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것은 인류 역사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이런 복지 제도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만 가능한 법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생계와 목숨을 다 걸어야 되는 법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이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평생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노예일 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무조건 멈춰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은 이건 성경 통독이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뭐 시간이 없지만은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그 혁명적인 법인지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정말 그 시대에는 이런 법은 세상에는 없는 법이에요.
뭐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또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인데 이것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교병의 절기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7일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무교는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룩을 넣고 숙성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누룩 없이 빵을 만들고 이걸 쓴 나물과 함께 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빨리 먹고 이제 도망칠 준비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옛날에 부흥회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할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다 감사헌금 봉투 하나씩 들고 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자,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성경을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이는 얘기죠. 자, 이것은 유월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빈손으로 안 나오고 뭘 갖고 나와야 돼요? 어린 양 갖고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제물이 어린 양이거든요. 유월 대신에 이 어린 양의 특징은 이것은 제물이면서 동시에 식사 재료죠.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은 제사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손에 들고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감사헌금 봉투가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에서 이제 명확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제물이신 거죠. 자,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수확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가 먼저 나고 밀은 나중에 나죠. 그래서 기간으로 치자면 보리가 먼저 난 다음에 최소한 한 달 내지 2달 있다가 밀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처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맥추절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해서 이제 밀이 익으면 또 밀까지 거두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은 과일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보리는 한 2, 3월에 익고 밀은 5월 달에 익어요. 그리고 과일은 언제 익습니까? 뭐 10월 달, 9월, 10월 돼야 익죠. 이스라엘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개월 그 달력으로 치자면 맥추절은 5월쯤이에요. 그리고 이 수장절은 뭐 한 10월 말쯤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은 과일을 거두는 절기예요. 나무의 열매, 뭐 과일뿐만이 아니죠. 뭐 이렇게 나무에서 거두는 열매들이죠. 여튼 이 모든 3번의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